용서를 받고 쫓겨난 아벨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이렇게 정해봤어요. 매년 토라 포션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키대제 내가 나가서 이 부분을 보면은 꼭 이 설교를 꼭 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하게 되는데 매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또 깨달음과 이런 부분들이 정말 쌓입니다. 마치 빵이 이렇게 롤로 이렇게 쌓이듯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풍성한 그래요. 자, 오늘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많아요. 주제 중에 보면은 신명기 21장 이 안에 들어오면은 장자의 상속권으로 시작해서 패역한 아들을 이 마을에서 재판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부분들. 다음에 이제 순결에 대한 이런 부분들. 처녀가 시집을 가가지고 참소를 당하는데 처녀의 표가 없으면은 그 아버지 집 앞에서 돌로 맞아 죽는 이제 이런 일들. 이게 실제적으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대로 행해졌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행해졌고 요즘에는 이제 이런 법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 목사님, 근데 이렇게 합니까? 오르토독스들 안 하죠? 예. 요즘에는 이런 법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너무나 이 세상이 악해져가지고 이런 법을 적용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거의 없다. 자, 또 이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혼하고 재혼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그래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주어진 법들이 과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한 백성들에게 아주 엄한 이런 율례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걸 이대로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깨달은 사도들의 글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가. 아주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토라 포션 키테제, 여러분들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토라 포션을 했던 이런 그 기초 위에서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적용하고, 그리고 그 삶을 깨닫고, 그리고 이전에 이 법을 적용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높은 차원의 그런 삶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한번 잘 보십시다. 자, 우리 신명기 토라 포션 따라합니다. 키테제, 내가 나가서, 신명기 21장 10절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고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그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전쟁터에 나갔는데 여러 가지 그 노예물도 많은데 특별히 여자들도 많이 이렇게 포로로 잡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처녀들이 많이 잡히고 그래요. 자, 근데 그 중에 그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아내를 삼고자 할 때에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자, 이 부분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 이걸 그대로 오늘날 적용할 수가 없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적용하라고 이 말씀을 오늘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의 나라 다시 이끌어 가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세계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율법적으로 구약에 있는 모든 토라가 1.1에도 피하지 아니하였으니 오늘날 그대로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적용하면은 이걸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아내를 삼았던 이 말씀 안에서 하늘에서, 즉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고 그 다음에 다시 쫓겨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한번 말씀으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바울 사도가 이 비밀, 즉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우리 3장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자, 그럼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걸 어떻게 하냐면은 7절 이하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도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구약의 율법 안에서 살다가 이런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비밀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보이는 현상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영적 비밀을 깨달은 게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행동거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온 우주 가운데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동시에 깨달아지면서 복음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시초의 인물인데, 자, 우리 3장 9절부터 영어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어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들이 문맥상으로 잘 따라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감추어지었던 비밀이 이제 드러나는데 이게 드러나는 그 이유는 뭐냐?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즉 이 구약의 이 부분도 광야교회, 이것도 광야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즉 이 땅에서 벌어지는, 교회를 통하여 벌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늘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있는 거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물론 통치자와 권세들이 있는데 하늘에도 그 권세와 통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그렇게 해가신 그 이유들이 지금 우리 주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경륜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 바울 사도는 이제 그걸 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비춰지는 그 영적 안경을 통하여 동일하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부분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자, 전쟁포를 삼는 규정. 자, 그의 남편이 되고 그의 아내가 될 것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우리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범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십자가로 죽으시면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 과정으로 한번 이렇게 번역을 한번 해봤어요. 영적 번역인데. 자, 베드로후서 2장 19절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이 일들과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언되어졌던 우리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말씀을 통해서만이 보여주고 깨달았던 이 사실들, 영적 세계 사실들, 그리고 그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졌던 이것까지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 투쟁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승리하셔서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당신의 원래 빼앗겼던 신부를 도로 찾아가시는 이 그림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게 하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법칙.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 7교회에 보면 이기는 자는 반드시 이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예수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나무 조각처럼 구원이 이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한 자들만이 이렇게 영광의 이 자리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또 더 들어볼까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주신 이런 규례와 여러 가지 이런 풍습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부 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자 하시는 그 일을 향하여 가는다. 일을 향하여 가는데, 신명기 21장 22절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면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가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 6월절에 죽고 하셨던 이 부분인데, 자, 이 말씀을 주신 이후 1500년 후에 골고다 언덕에서 이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십자가 형틀이 매어진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했었는데 그 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이날, 이 6월절 날 우리 주님께서 6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해가 지면은 묻혀야 됩니다.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첫날 안식일인데, 자, 그래서 급히 이 시신을 내려달라고 하니까 확인 사살하는 로마 군병의 창끝,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부자의 그 무덤에 이렇게 장사된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토라를 주신 이유가 바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일들을, 모든 가르침과 그 다음에 언약과 이런 모든 부분들은 항상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요한복음 19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동산이고 동산 안에 아직 살 장사할 일이 없는 새 무덤입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우므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래요. 시편 53편 9절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사건이 있기 700년 전쯤에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서 이런 사건들을 계속 예고합니다. 계속 예고. 즉 구약의 전체를 창세 이후로 우리 주님이 이루실 그 사건을 향하여 모든 가르침이 집중적으로 달려간다는 것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처음의 순결에 대한 법, 이거는 이제 저 여기 읽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쭉 아까 읽었던 부분들을 이제 쭉 보고, 그다음 요한복음 8장 3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를 가늠하라.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이런 모든 법들이 우리 주님이
활동하던 그때까지도 모세 율법이 계속 운행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이 부분이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이 여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는 그런 태양에 처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그냥 돌로 쳐 죽이느냐 마느냐 이런 식으로만 한다면 그건 1차원적인 그런 해석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네 번째 단계인 소드 단계에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성문에서 가르치시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자, 즉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이렇게 꾸려져 있습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성문 가운데 어떤 성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들이 이 여자를 음행 중에 잡고 왔어요. 자,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실 뜻이 무엇일까요? 이게 자꾸 이렇게 떠가지고. 자, 여러분들, 지금 요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요 이제 계시록 이런 부분에 나오죠. 24장로들이 둘러서 있고, 가운데 무지개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하나님 보좌입니다. 하나님 보좌. 하나님 보좌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사건, 즉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끌려왔을 때의 모습을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던 인간들과 뱀이 지금 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장면. 이 장면과 똑같죠, 거의. 이 여인이, 즉 이스라엘 대표하는 이 여인이 아담과 하와처럼 지금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신다. 어떤 식으로 한번 내리시나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라.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장면에서 판결을 내리신 겁니다. 자,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는 이 장면이 지금 여기 그대로 지금 재현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대로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재현이 되는데, 스가랴 3장 1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사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보좌, 이 보좌를 중심으로 지금 누구도 함께 있다? 사탄도 함께 있어요. 사탄도 함께 있는데, 사탄이 계속 지금 참수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계속 참수하고 있으면서 죄의 모습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사탄이 계속 참수합니다. 사탄이 참수하면서 이 주위에 있는 천사들 3분의 1이 사탄의 주장에 동시에 넘어갑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동안에도 하늘나라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세계가. 즉,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인 인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판결을 내리셨는데, 그 판결을 가지고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설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늘의 법에 의하면은 이게 지금 우리 아담과 하와가 영적 간음을 벌였는데, 영적 간음을 했는데, 아까 이렇게 쭉 이 땅으로 비춰진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어떻게 된다? 돌로 쳐 죽여야 돼. 근데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이 에덴 동산 내쫓으시면서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발 뒤꿈치 상하는 이 사건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지만 이 판결을 내리시고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방법이
바울 사도가 깨달아져서 복음의 비밀이라, 복음의 비밀. 그래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땅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았는데, 우리 신명기 24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오며 그에게 수치된 일이 있어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서 그를 주고 집에서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지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를 맞이하지 말지.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 법을 적용하려면 하면 지금 이 하늘의 법정에서 지금 간음을 행하고 내쫓김을 당한 우리 인간들은 이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길이 결코 없습니다. 길이 결코 없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데, 자, 에레미야 3장 1절 시작. 그의 나라를 가져 사람이 그에게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 떠나 타인이 아니라 된다. 남편이 다시 받습니다. 그리하면 그 땅이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마 선민들에게 준 그 약속의 땅에 거기서 살면서 이런 사건으로 이렇게 땅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땅이 더러워진다. 그래서 반드시 내쫓아야 됩니다. 반드시 내쫓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니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소를 주었으되. 즉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고 쫓겨나는 이런 장면들을 통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지금 비춰주는 것, 여러분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민들 백성이었는데, 이방 나라의 바알과 그모스와 밀공과 이런 것들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간음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 장면을 이혼소를 주고 내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되는 땅에 갈게 그를 내보내어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어. 에레미야 3장 8절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해왔으면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소까지 주었으되. 자,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 장면은 영적 세계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의 일들인데 이제 우리 땅에 우리가 보여진 거고,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장면을 약속의 땅에서 추방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해석을 하십니다. 이 장면이나 이 장면이 똑같죠. 즉 이 바울 사도가 느낀 대로 교회를 통하여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하늘의 권세와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과연 이 장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자, 이렇게 해서 내쫓긴, 이렇게 해서 이혼서를 받고 내쫓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사야 54장 4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하며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을 받으실 것이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군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게 문맥상으로 보면은 아직 남방 유다는 멸망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드리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걸 가지고 법의 충돌이라고 모순이다. 즉 하나님의 법은 이혼 증서를 받고 내쫓김을 받은 그 여자는 못 돌아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거를 모순이라고 해요. 모순. 어떤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 그대로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 이렇게 한 사람이 그 두 물건을 팔고 있는 걸 가지고 모순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이 부분을 가지고 하늘에서는 모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도 됐다가 저렇게도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순이다. 하늘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 사이 특히 마귀가 그런 식으로 하늘나라가 지금 더럽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이제 데리고 돌아오신지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나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이 언약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나라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하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한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때는 이제 남방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말씀.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 12지파가 범죄함으로 전부 다 추방을 당하던 그런 자입니다. 남편이 되었어도 남편, 예수와께서는 우리의 남편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예수와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제 이런 것들 전부 다 깨달아야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남편, 우리 남편이 과연 가늠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쫓겨난 나를 어떤 식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시느냐, 이게 키포인트고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 자,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난 신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첫 남편. 로마서 7장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사흘 동안만 그를 죽어야 줄 알지 못하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라.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요. 복음의 비밀을. 즉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들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께서 예수하신데, 아까 하늘 보좌에 심판받은 거 봤죠? 네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되게 하는 이런 부분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분이 에덴 동산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첫사랑을 맺었던 남편이신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남편과 아내의 부부의 인연은 어느 한쪽이 죽으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무효가 됩니다. 즉 부부로 얽어졌던 부부로서 맺어지는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결을 지켜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섬겨야 되는 여러 가지 가정에 이 부부의 법이 두 부부가 살아있을 때는 존속을 하는데 어느 한쪽이 죽으면 그 법이 무효화된다. 무효화된다. 바울 사도가 율법학자면서 법학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깨.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여기서 판결을 내리셨는데 이 두 부부의 예수와 그 다음에 인간들, 이 부부란 말이에요. 부부인데 이 뱀의 꼬딩에 빠져가지고 가늠을 해요. 자, 부부로서 맺은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게 부부의 언약이에요. 부부의 언약. 이 부부의 언약인데 인간이 뱀의 꼬딩으로 넘어가가지고 가늠을 해야 돼요. 가늠. 그럼 누가 돌 맞아 죽어야 된다? 인간이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럼 만약 하늘의 법대로 율법대로 인간이 돌 맞아 죽는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2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2장 24절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 부분이 이 하와가 아담한테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신 예수와 함께 언약을 맺은 이 상태를 눈으로 보여주는 이 사건이 바로 둘이 부부연을 맺는 건데,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을 나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준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아들 예수와에게 짝을 지어주셨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요한복음 17장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잡히시기 전날, 잡히시던 그날 밤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하여서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며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요. 아버지께서 만드셨는데, 아버지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와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즉 예수와의 결혼 상대자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셨다. 짝을 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짝 지어준 것을 나눌 방법이 없게끔 묶어놓으시고, 그 때문에 인간들을 축복하신 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돌로 쳐 죽여서 없애버리면 그 이전에 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못 이루어지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온 모든 명령이 진리인 줄 믿으시면 아멘. 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이 문제. 죽어야 될 우리 인간들을 살려서 내보내 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데려 들어오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하신 약속이랑 똑같아요. 이게 바로 복음, 이 원시복음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인데, 우리 인간들은 이 복음의 빛을 따라서 이제는 영적 눈이 먼 상태에서 이 복음의 빛을 가슴에 품고 이 복음이 땅에서 이루어진 날을 향하여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대신 이제는 자유스러운 몸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 아래 떨어져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우리들이 이분께서 여자의 후손이 발 뒤꿈치 상하는 이 사건을 이루어질 때까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중이랍니다. 자, 이분이 우리 바울사가 느낀 게 남편이 죽으면 이 부부의 언약을 어긴 이 가늠죄의 멍해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를 훤히 아시는 하나님만이 이 비밀을 아시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법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온갖 잡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단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법은 뭐 그래, 어떤 창도 뚫을 수 있다, 어떤 방도 뚫을 수 있다,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모순덩어리야 그러면서 하늘나라를 더럽혔던 사건들이 마귀가 하던 일들입니다. 자, 하늘에서 창세기 3장 15에서 말씀하신 게 2000년의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지고 믿으시면 아멘. 이 사건이 이렇게 온 거예요. 자,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4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적으로 큰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에 못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넣은 건데, 아까 에베소서 3장에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준다 했죠.
한번 다시 한번 에베소서 가봅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고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자꾸만 리마인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3장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주목하세요. 이렇게 선언하시고 나서 골고다에서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불의함을 여김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시잖아.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죄인들을 집행을 안 하시고, 즉 인간들을 집행을 안 하시고 저렇게 계속 살아가신디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늘나라의 그 법이 훼손을 당했는데, 그 장면을 바울사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3장 25절. 바울사도 이렇게 영적 비밀을 깨달으면서 계속 전개해 나가요.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그까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좀 모른 척했다는 얘기예요. 죄를 모른 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훼손됐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집행을 미루셨다. 계속 집행을 미루셨다. 자, 그런데 26절 시작.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을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하셨던 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천사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여자의 후손이 발뒤꿈치 상하고 뱀의 머리는 부서진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이렇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면서 계속 연구했대요. 천사들. 그리고 바울 사도도 이 사건이 이렇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몰랐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들 예수와 함께 세상을 만드실 때 이걸 전부 다 미리 다 작정하셨고 예정하셨다. 우리 인간들이 범죄하고 넘어지면 남편 된 네가 이렇게 내가 죽는 길 외에 해결 방법이 없어. 즉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남편의 법. 여기서 이렇게 남편 대신 이 부분을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명명하시고, 여자의 후손된, 즉 남편 된 내가 죽는 방법만이 네 아내를 살릴 수 있는 길이야, 이렇게 선언하시고. 할렐루야. 그래. 이렇게 해서 이 법이, 이렇게 선언했던 이 법이 여기서 나타내기까지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 의롭지 못하는 누가 그랬을까요? 마귀가. 그래서 하늘나라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시끄럽고 복잡해요. 그리고 천사 3분의 1이 마귀의 그 말에 넘어간다. 다시 한번요. 하늘의 시작. 하늘의 통치하여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참소하는 자들을 무력화시키고, 계속 인간들을 참소하고 계속 참소하고 시끄럽게 했어요. 이들을 다 입 다물게 만들어요. 즉 이혼 증서, 즉 저주받고 쫓겨나면서 받은 이혼 증서의 효력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소멸되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이혼 증서의 효력이 우리들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아내가 이렇게 겪고 있는 그런 이혼 증서의 저주가 해결이 됐다, 그 얘기를 해요. 죄는 있는데 공소권 없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이 죄가 있어도 법적인 세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소권 없음하고 미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하신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었다.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진 이 일을 통하여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하여, 아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거기에서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고 음행한 여자를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 한마디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전부 다 가버렸어요. 그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분이, 즉 그 남편이, 즉 예수 안에서 죽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는 길이 첫째는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혀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난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갈 방법이에요.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발 뒤꿈치 상한 사건,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비밀. 그래요. 매년 이 설교를 꼭 한 번씩은 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작년에 들었던 일. 이제부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쫓겨난 우리들을 이혼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고 소멸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문제. 쫓겨나는데 이때가 첫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어요. 즉 부부의 언약. 자, 근데 예수를 믿고 장사되고 다시 거듭난 새로운 심령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의 성령의 보러 새 언약을 맺으셨다. 할렐루야. 새 언약을 맺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첫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지불해요. 우리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령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언약 방법대로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내용의 이런 모든 부분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것, 생명의 성령. 제가 계속 좀 십계명과 함께 언약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이유가, 이제는 새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하거나 넘어지면 길이 없습니다. 길이. 다시는 길이 없어요. 다시는. 베드로 사도가 이걸 깨달았어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 봅시다. 베드로 후서 3장, 2장이네요. 베드로 후서 2장. 우리 19절부터 2장 19절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자를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아. 참된 속된 이비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을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이제는 새 언약을 받고서 의의 도를 안 후에, 즉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후에 다시 넘어지면, 여기서 넘어져가지고 이분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무효화시키고 다시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부터는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면 안 된다. 우리가 영으로 즉 말씀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또다시 이 뱀에게, 즉 옛뱀 마귀 사탄에게 치면은 부재불능이다. 이런 얘기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21절에 너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섬겨라. 왜냐?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자, 이렇게 해서 이 언약을 마음에 품고 이기는 자들이 주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나라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
빼앗겼던 아내를 다시 데려오시는데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승리하기 때문에 아내를 데리고 그래서 전쟁터에서 아내를 구하는 이런 모든 교훈과 이런 말씀들이 이런 영적 세계를 비추어주는 프리즘이라는 거예요. 프리즘. 설계도라는 거예요. 즉 에덴 동산 창세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마지막 부분의 이 전체 얘기가 빼앗겼던 아내를 다시 데리고 가시는 주님 스토리라는 거예요. 주님 스토리.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이 오늘 주었던 교훈들, 이렇게 새롭게 거듭난 우리 이 영의 몸에 이제는 다시 가능한 흔적이 있거나 처음에 표적이 없으면은 어떻게 된다? 돌 맞아 죽는데 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런 교훈들 주시겠죠. 그런 교훈. 이해가 되시면 아멘. 완전히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주님을 향한 순결을 지키고 그 말씀을 죽도록 순종하면서 마귀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하늘에서 참서도 마귀가 쫓겨나고 이를 대적하여 승리를 이루하신 분인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 시작.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람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고 용과 그의 사람들과 싸우고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냐. 큰 용이 내쫓기니 예때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니 온 천하를 꿰주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람들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의 권세와 통치자 그룹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쫓겨났다니. 계시록 12장 보십시오. 여러분들 계시록 보는 눈을 열어주려고 오늘 이 길게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에 하늘의 큰 이적이 있는데 해를 입은 여자가 그 다음에 또 7번의 열불 예쁜 마귀 사탄이 이게 보이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자, 그런데 7절 이하에 하늘의 전쟁이 있대. 즉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면은 5절 여자가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라. 여기에서 키포인트예요. 즉 그 아들이 올려가고 난 다음에 하늘의 전쟁이다. 하늘의 전쟁이 무슨 전쟁일까요? 그 이전까지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이런 식으로 시끄럽게 굴었던 이 하늘의 권세 통치자, 즉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이제는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들을 하늘나라에서 선포해주고 설명하면서 그 이전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분들이 쫓겨나는 자예요. 그림이 좀 잘 안 보이죠? 하늘에서 천사장 미가엘과 함께 천군 천사들이 마귀와 그 하수인들을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자, 그런데 이들이 땅으로 쫓겨나는데 그 이전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신 날 다음에 열흘 있다가 누가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이 땅에는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데 교회가 형성되고 난 후에 하늘에 그 예쁜 마귀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내쫓아버려. 그래서 지금 하늘에는 하늘 보호자 주위에는 사탄 마귀와 이들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쫓겨났다고요. 근데 그들이 어디로 갔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내려왔다. 이 땅. 이제 이게 초대교회 때 상황이에요. 계시록 12장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것이 있으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한 자가 쫓겨나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아이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초대교회 이후로 이제는 현재까지 순교의 일이 계속들이 이어져옵니다. 즉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군들이 쫓겨나서 이 땅에서 뚜아리를 틀고 있는데 그게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 이를 통하여서
하늘에 있던 자들이 쫓겨나서 이 세상에 또 와요. 뱀처럼. 그리고 그들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이제 누구냐? 그게 중요한. 그들과 싸워서. 그를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즉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승리했다. 결론을 냅니다. 한일의 동안의 메시아의 사역과 거듭난 예수의 신부들이 해야 할, 이제 한일의 여러분들, 저와 이렇게 공부한 분들은 한일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거예요. 아직까지 한일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지. 자, 한일회, 즉 전 3년 반, 3년 6개월 동안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하셨습니다. 확실하시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때 무엇을 하셨냐면 이혼 증서를 찢어버리셨어요.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가난 죄를 짓고 쫓겨났던 그 이혼 증서를 무효화시켰다. 무효화시켰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하셨냐? 우리 다니엘서 9장 한번 가보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 마지막 종말론 공부하신 분들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내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와 예물은 제바는 뭐냐, 드려진 제물들을 제바를, 그 다음에 민하 이렇게 예물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린 이것들을 폐하시고, 근데 이렇게 폐한 분이 예수하냐 아니면 마지막 때 나타날 저 그리스도에 따라서 이 종말론이 완전하게 뒤바뀌거든요. 완전하게 뒤바뀌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드려지는 동물 제사를 폐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성전에 드리던 보였던 모든 재물, 이런 걸 재물을 싹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드리는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재물이 됩니다. 살아있는 재물. 로마서 12장 한번 가보십니다. 로마서 12장.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마귀의 마지막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산 제물이 우리 주님께서 폐하셨던 동물 제사의 동물들, 그들의 여러 가지 이렇게 예물 드리는 그 예물, 그거보다 너희의 몸을 제물로 드려. 너의 몸. 하나님이 원하셨던 제사가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이혼 증서를 받고 저주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저주를 해결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승천하셨습니다. 올라가셨다. 이 일을 끝내시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올라가서 열흘 만에 제자들에게, 이 120문도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줬다. 할렐루야. 즉 이제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영적, 즉 성령의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부어주시고 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이 마귀와 그 하수인들을 땅으로 내쫓았다. 왜 내쫓았을까요?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늘에서 이미 승리하셔가지고 하늘의 모든 그것이 화평으로 다 이루어진, 말씀이 진리라는 걸 확신하시고, 근데 이제 이렇게 대적하던 무리들을 땅으로 내쫓으셨다. 땅으로 내쫓으셨는데 이 땅에 누가 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령 받은 거룩한 신부들이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내쫓은 이유가 뭘까? 우리들 보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제 얘들은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얘들한테 당했으니까 얘들을 책임지라, 이 얘기다. 이제부터 기독교 2000년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되면 성령 행전으로 사도행전이 쭉 나와가지고 이제 마지막을 향해 지금 달려갑니다. 여기서 6절 11절 시작. 마귀의 강경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서 통치자들, 권세들이 나오죠. 이 세상에 보이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통치자와 권세를 행하던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과 영적으로 싸우라는 얘기. 근데 그렇게 싸우려면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가 10계명인데 10계명의 그 전신갑주 입고 나면은 마귀가 공격할 틈이 없어요. 마귀가 틈이. 자, 야고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하늘에서 쫓겨난 이 마귀 세력들이 이 땅에서 다시 왕으로 타려고 하는데 이걸 깨달은 성령에 충만한 주의 거룩한 신부들을 향하여 지금 마귀가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가 싸워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요한의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다. 마귀는 처음부터 본토. 하나님의 아들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사건이 우리 아담, 우리 선조에 의해서 그대로 마귀에게 넘어져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 인류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자, 그런데 그 고생의 이 끝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께서 남편된 그분이 와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혼 증세의 저주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냥 돌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마귀 대적하래. 싸워 이기. 그리고 계시록 7교회 때마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들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책에 기록되고 전부 잠자는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이게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의 정체성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 바도를 이어받으면서 마지막 주자로 나섭니다. 마지막 주자. 이제는 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우리가 큰 그물을 치고 짜고다니면 점점 더 이렇게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물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서 우리 전 3년 반 동안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이제 마귀가 이 전 세계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물처럼 이렇게 빠져들어가지고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3년 반 동안 마지막 권세. 다니엘 7장 보시고 마칩시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네 나라 끝에 이렇게 나타나는 과정에서 마지막 7벌이 10불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볼까요? 7장 23절. 7장 23절. 모신자가 시작. 모신자가 2차 있는데 넷째 짐승은 곧 땅이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와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발과 부서뜨릴 것이니 그 10불을 그날에서 일어날 여호와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는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은 이를 마을에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를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붙이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가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는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여기인 거죠.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금 다니엘이 미리 본 겁니다. 미리 봤는데 한 때와 두 때, 반 때 마지막 권세를 받고 때와 법을 바꾸고 때와.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때와 법을 바꾸는 이 사건들의 그림자가 초대 교회 이후로 계속 돼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법을 조금이라도 비틀어줍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조금이라도 비틀어줍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조금만 벗어나면은 마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기록된 대로 고지고대로 믿고 그리고 고지고대로 가는 자들만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할렐루야. 언약 안에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오늘 키테제 보여주신 이런 이유들을 이제 아실 겁니다.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로마서나 바울 서신 속에 이걸 깊이 기록하면서 이 글을 읽는 자들이 동일하게 깨닫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걸 깨닫는 자들만이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킬 만한 그런 그 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집에 누가 장에 간다고 밭에 가서 이렇게 가서 갑자기 걸음 주다가 등을 좀 가는 사람은 시장에 가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가서 목표가 있어서 시장에 가야 정확한 물건을 사듯이 이 성경의 말씀도 이 진리를,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정확히 깨달은 자들만이 현실의 삶에서 땅을 보지 않고 세상 여건 보지 않고 오직 앞을 향해 달려갈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바울사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행하신 그 남편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차서 이 말씀을 향하여 죽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 마귀 세력들을 멋있게 대적하고 이기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